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장로 신문에서 우리 교회의 기사를 내겠다고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미리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같은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향해 가든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이 중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교회는 좀 컴퓨터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려면 그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하드웨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계 장치부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그 안에 보면 전자 부품과 기계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컴퓨터 본체라든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트,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장비들을 의미합니다. 본체 안에는 여러 가지 장치와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하고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제 프로그램 깔려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기계 장치만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그것이 원하는 작업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운영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윈도우를 많이 이제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고,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도 이제 컴퓨터의 일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단말기라고 하는 이제 전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르면 작동하는 앱들이 있죠,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리고 거기에 보이진 않지만 깔려 있는 그 스마트폰 전용 그 어플리케이션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니 iOS라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작동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전화 걸고 받는 기능밖에는 못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그 중에 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나 시설, 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의 하드웨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소그룹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신방, 또 선교, 교육, 이런 목회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뭐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목회적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이것들이 잘 돌아가느냐 하게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가 교회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 체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초기에는 한동안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음향 영상 작업부터 엘리베이터, 또 교육관 리모델링, 주차장, 또 뭐 화단, 연못 뭐 이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강을 한 것들이죠. 사람은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고 공간에 반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목회적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목회나 교회 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장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예배도 드리고 양육학교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 사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떤 목회적 소프트웨어를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우리가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아서 쓰듯이 사회가 변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목회적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세팅하며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영 체제가 잘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나 사역이 정해졌을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마땅한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 기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도 운영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는 목회자나 당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되어서 신속하게 협조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운영 체계에 있어서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취업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끊기고 이런 이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긴급 재난 기금 중에 여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좀 흘려보내자 이런 이제 광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한 주 만에 500여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 18명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4명은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4명을 정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것들을 나눠서 지난 주 중에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운영체제가 좋은 교회는 이렇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정해지면 힘을 모아서 팍팍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거의 뭐 3억 8천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딱 모아질 때 우리가 뭐 종이 쪽지 보내고 작정해라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교회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이 다 된 겁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잘 갖춰지게 되었고,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또 교회에 필요한 어떤 목회적 소프트웨어도 좀 하나하나 작동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운영 체제도 뭐 이 정도 되면 이게 뭐 잘 돌아가고,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뭘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일을 막 터뜨리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정말 목회 참 재밌겠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세 개가 다 맞아떨어져 잘 돌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돈은 있으니까 이 하드웨어를 크고 화려하게 꾸며는 놓았는데 이게 뭐 거대한 공룡과 같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시대는 바뀌는데 옛날 방식대로 구동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회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는 훌륭한데 이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고 또 운영 체계가 뒷받침이 안 돼서 뭘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신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늘 모여서 이거는 내 담당인데 왜 월권을 했느냐, 그리고 뭐 힘든 거는 그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감당해라 막 미루고 서로 딴 얘기만 하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마치 컴퓨터도 작동하다 렉이 걸리면 이게 작동이 중지되고 지연되는 것과 같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그 중에도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듯이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잘 작동이 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이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막 뜨끈뜨끈한 교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싶을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많이 있어요. 뭐 기도행전이다, 또 성령행전이다, 또 교회행전이다.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에 확장되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서 나오는 책들이 서신서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서신서들은 전부 초대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발신자는 바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서신을 받는 수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게 바울 서신이다. 자, 여기에 비해서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부르냐면 특정한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읽도록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일반 사도들이 쓴 편지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은 특정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쓴 발신자, 저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히브리서가 좀 애매하게 끼어 있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야고보가 쓴 것은 야고보서, 또 베드로가 쓴 것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것은 요한 1, 2, 3서,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신서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다 초대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막 생겨나면서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들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해결을 해줄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들이 서신서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서 보면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긴 했지만 돌아보면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성도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어요. 이들이 어떻게 모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한 3,000명은 고사하고 300명씩 매주 새 가족이 등록을 한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런 문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해결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운영 시스템도 갖추어졌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교회 일을 하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자. 그래서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시스템적으로 보강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막 생활하는 관계적인 면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한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요소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뜨겁게, 가장 원색적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 그곳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 지금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확신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이게 잘 진행이 될 때 그 교회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영적인 체험도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고 말씀의 기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저들이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신앙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부지런히 말씀을 접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의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상 교회에 매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튜브로 제공되는 예배와 설교만 잘 들어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모임마다 서로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고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진도를 맞추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5일 MBC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에 가수 손담비 씨가 집에 들어가서 혼자 뭐 하고 지내는지 이거를 이제 촬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씻기도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막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들을 보니까 40분 이상이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 통독을 위한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 이 성경을 한 번 읽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1명의 연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뭐 공효진 씨, 려원 씨, 이한희 씨, 수영 씨, 정경호 씨,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극단적으로 보면 나중에 정말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열악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성경을 읽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매일매일 성경 통독의 일정을 정해서 함께 읽어 나가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한 100명 정도가 재능 기부를 해서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뭐 연주를 해서 효과음을 넣기도 하고, 또 마치 드라마 배역처럼 이렇게 배역마다 배우들이 목소리로 녹음을 해놓은 성경인데, 뭐 차인표 씨, 한인수 씨, 이재룡 씨, 박시은 씨, 권오중 씨, 우희진 씨, 예지원 씨, 윤희선 씨, 정선희 씨, 추상미 씨,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여기에 다 재능 기부를 해서 만들고 지금 이게 무료로 좀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속도 조절도 다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것만 틀어놓고 잘 집중해서 들으면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각 모임마다 정해서 모여서 일단 성경부터 한 30분 읽고 시작하자, 뭐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루 휴가를 얻거나 또 시간이 나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 몰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매 시간 이제 찾아서 못 보는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1회부터 그냥 쭉 몰아서 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설교를 한번 그렇게 몰아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벤트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설교 1년치 다 몰아보고 다 보신 분들은 또 신청하면 또 기념품을 좀 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시간들이. 예. 저는 그거 못 보신 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창세기 처음부터 몰아보기 하고, 그럼 이제 새벽에 또 잠언 강의 중간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좀 전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막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매일 못 챙겨 보시는 분들은 한번 몰아보기.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요. 속도 조절도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보면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령 강림 직전에 믿는 자들이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런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모이면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근데 뒤에 보면 이 교제한다는 게 그냥 같이 밥 같이 먹고 척사대회하고 뭐 이러고 재밌게 놀다 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저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했느냐 하면 교제를 하다가 그냥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4절과 45절을 보면 가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공산당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자기 거 소중한 걸 아는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가족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모든 걸 통용하잖아요. 가족끼리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잖아요. 가족끼리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당연한 일이고 가족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예수쟁이나 가능한 일이야. 저런 서로 사랑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허물도 용납이 되고 품어지는 곳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이게 감염의 그런 위험성이 많다 그러면 강제로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사람들부터 그런 것은 안 갑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천지나 이단과 같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나 일부 몰집학한 교회에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아, 이곳은 참 안전하다. 이곳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희생당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과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가족들은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잘 되면 서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아,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반대로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 같이 힘든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특히 가족은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꺼리는 비밀스러운 일들도 가족끼리는 공유되고 용납되고 품어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새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상해 죽겠네, 창피해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밖에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품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용납이 되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곳에서 다 품어지고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교회에도 많은 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출석과 헌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덕분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교회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줄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방했느냐, 다 이 정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여파 가운데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빨리 회복되는 교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 간에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병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교회 오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보고 싶어서, 그죠? 같은 성도님들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교회가 이렇게 가족처럼 내 교회다 하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못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만나면 그냥 좋고 반가운 그런 공동체들은 빨리 회복이 되고 피해가 적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함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교회를 구하고 있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기구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가 교회를 강제적으로 막 개혁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도 안 바뀌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막 급변하게 되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을 호텔에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호텔 측에서 좀 고맙지만 더 이상 성경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 그 기드온 협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는 주 사역이 벽에 부딪히고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성경책을 호텔방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 협회의 호텔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사역의 목적은 방마다 성경책을 넣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배부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지, 성경책 넣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주객이 전도된다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왔고 우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고민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 20년 후에 딱 내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이런 현상들이 올 거라고 예측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방법들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다른 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데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래서 왔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강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매주 나오면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많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기본을 놓치지 않았고 거기에 충실한 교회였고 또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고 싶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 나갈 때 우리에게 더 뜨겁고 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